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아침 기도에 이제 한두 분씩 다시 동참하게 되고 또 수요일 날 찬양 집회를 하게 되면서 물론 아침 기도회가 저한테 소중했지만 이 소중함이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 보니까 힘께 함께 찬양하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겪게 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 새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20년, 이제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딱 만 20년입니다. 만 20년. 야, 벌써 그렇게 지나갔구나. 그 능곡, 이제 주소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지하 교회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우리가 뭐 별의별 거 다 하지 않습니까? 30평 남짓한 그곳에서 뭐 피자도 구워보고 나가서 전도하고 길거리 횡진하고 사거리에서 찬양하고, 정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0년 초반이니까 그게 가능했지 지금 그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저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뭐 루터 분장하고 뭐 풍선 들고 막 길거리에 쫙 서가며 사람들이 이게 뭔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3층으로 이전했다가 저 파주에 있는 무슨 지지양 호텔인데 거기 가서 또 예배드렸다가, 그 다음에 체육관에서 예배드렸다가 또 여기 교회 짓기 전에 원래 있었던 그 가정집에서 예배드렸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건축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사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한 번씩 이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짓기 전에 조그만 집 있었을 때는 창고에서 일부만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거 짓고 나서 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갔다 왔다 총 우리 집까지 포함하니까 이사를 11번 했더라고요. 지금 저보고 그래서 개척을 다시 하라고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이사인 것 같아요. 이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마다 제 마음은 새로웠어요. 그때마다 뭐 지겹고 힘든 게 아니라 새로워. 왜 새로우냐면 조금씩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녹화가 안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한 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나는 뭘 했느냐, 이 선물이 막 기쁘고 좋아가지고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뭐 그냥 내 생일 선물로 뭐 주신 걸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2장 8절 보세요. 7절 8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그러니까 그냥 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최고로 준비하신 선물, 그 엄청난 선물이라는 게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신다고요?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뭘 남기는가? 믿음을 남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의 육신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난 집사님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니까, 자 9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은혜, 내 마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바로 위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고 은사의 여러 가지 다른 것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은혜였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한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척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물론 개척부터 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오신 분들 가만히 보면 이거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고 본인의 뜻대로 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길가에 가다가 교회 쑥 들어와가지고 아, 이 교회 좋다. 이거는 흔히들 로또를 기대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저 영혼이 주를 알길 원합니다. 이게 예정이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이 주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물론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 교회가 하얀색인데 이름이 큰빛교회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도 우리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와서 교회 남으신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 보면 제목이 새로 지어진 교회예요. 새로 지어진 교회. 자,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제가 11절 몇 번 읽어봤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잘 모르겠어요. 육체 할례를 받고 칭함을 받았는데 할례를 안 받았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넌 칭함 받은 거야. 뭐지? 이게 11절이 잘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11절 말씀 보니까 할례를 받았는데 아니고 뭐 할례를 안 받아서 어떻게 됐고 뭐 그런 복잡한 이야기가 이 짧은 그 11절 안에 막 있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데 12절 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라는 듯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약속의 언약들이 없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은 없을까?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세례받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하신 그 믿음의 은사, 그 믿음의 선물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오직 은혜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뭐 종교개혁의 후예라 외치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오직 다른 것만으로.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분열이 우리 가운데 그냥 막 낱낱이 보였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근데 저는 이 13절 말씀 듣고 참 위로가 된 게, 그래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다 덮어져 버린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확 덮어졌을 때 나올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그 얼마나 강력한, 난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끝까지 거절하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보혈의 강가에 확 젖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지만 거기서 버둥거리며 이게 뭐냐라고 하는 사람은 죽겠더라고요. 이걸 딱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다 은혜로 덮으셨구나.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혈로 다 덮으셨죠. 15절 법조문으로부터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의 이 도구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죄인들, 더러워진 사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관여하지 않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확 다 부르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말씀으로 쫙 뻗었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입고 새로 지어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8번 이사할 때마다, 교회를 지어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쫙 퍼질 때 누군가는 분명 내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보는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거보다 기쁜 게 더 없음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형통을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람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의 위에 서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증인들이 다 모여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새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이여 충만하셔서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 안에 안정하게 안착하여 거하여 정말 지체되는, 연결되어 지체되는 오늘도 새로운 교회, 새로 지어진 교회로서 사는 주의 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집사님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로 지어진 집에서 살고 싶고 새로 지어진 곳에서 머물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교회는 새로 지어진 교회라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각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은사가 더욱더 발현되게 하시고, 누군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